자,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8장 7절로 말씀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워서 일으켜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또 눈을 마음을 입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해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합죽해서 내가 들어가도 그 다음에 나가도 그 다음에 소유가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 꼭 증거될 때마다 소리를 내어서 말씀에 화답해야 될 우리 입술이 있어요. 고백이. 그 고백은 아멘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다시 하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내 내적 신앙을 소리를 내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여보 사랑이 이 말이 쉽게 안 나와요. 한번 해봐 그러면 에이 사람아 뭘 그 안 해야만 하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면요 부인이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한다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한마디 던져주는 게 믿음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 소원이세요.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합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말씀의 체험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 지금 사사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에브라임 지파 미가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미가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신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봇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심지어는 떠돌이 힘들어서 떠돌이 거처할 것을 찾고 있는 유다 자손의 제사장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사유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어긋난 영적 무지의 삶을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좀 힘 있다고 자기가 조금 더 많이 한다고 자기가 조금 더 많은 걸 가졌다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사유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자태의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단지파로예요. 단지파로 가는데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 19장 말씀에서 그 지파의 말씀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유다 땅은 이쪽, 그 다음에
너희 땅은 이쪽 왼쪽에, 베냐민은 이쪽, 에브라임은 너희 이쪽, 므낫세는 이쪽, 그다음에 뭐 스불론, 이사갈 쭉 해서 우쪽으로 다 배분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에 계셔요.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너는 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이 차지라는 말은 이것은 그래 어렵게 개척하고 그다음에 막 갈구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이미 땅 문서를 돈 주고 다 사놨으니까 거기 가서 네가 땅 차지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차지 속에는 싸워라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이것을 육적 영적 모습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땅 주신 축복의 분복을 반드시 받으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 자신과 싸움이든 환경과 싸움이든 어려움과 싸움이든 힘든 자와 싸움이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차지하고 준다라고 약속을 성취해서 이행할 때는 지는 게 없습니다. 못 가져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길 자도 붙여주시고 이때 아멘 할 때 난 다 될 줄 알았어. 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배경의 약속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가야 될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우리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다른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이 믿음 없는 실태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지 못하고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어려운 것만 보고 이것만 보고 그 시류에 빠져서 차지하지 못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래.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는 이 신앙은 결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으면 믿으면 가면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6만 명이 있지만 죄송해요 6명만 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 배경의 약속이. 그런데 이들은요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자, 개척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의 모습은 도망하는 모습이나 똑같은, 왜 자기 집 안 차리고 다른 곳에 가니까 도망하는 거고 뭐 다를 바가 뭐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5명을 용맹한 자, 그 중에는 또 믿음 있는 자라고 하겠죠. 이런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너희는 가서 땅을 좀 탐지해 봐라 라고 출발해서 보낸, 그리고 그들이 출발해서 소라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출발해서 가는데 그 출발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미가라는 것이요. 자, 한번 지도를 볼게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볼 건데, 자,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지금 단지파, 소라, 에스다올이라는 곳에서 이 5명이 출발을 해요. 5명이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면 에브라임 땅으로 쭉 올라서 가다가 지금 어디 보면 중간에 미가집이라는,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라 그랬어요. 이곳은 산지라는 말은 높은 지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높은 지형이에요. 지형도로 볼 때 왼쪽은 낮은 지형입니다. 진한 색이, 황토색이 진한 곳은 또 더 진한 색은 높은 산악지대를 말하는 거고, 푸른색이 있는 것은 초원지를, 낮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형도로 볼 때, 지도로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도 딱 보고 이 컬러로 되어 있는 딱 보면 아, 이쪽은 높은 산이 있는 거구나, 이쪽은 낮은 지역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지 쪽에 진한색이 있는 쪽에 미가집이 있는데 그 미가집에 이 5명이 그곳에 가서 거주하더라 그랬습니다. 거주하더라. 자, 그리고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아니 거주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버전으로 할까요? 강원도 버전으로 할까요? 경상도 버전으로 할까요? 전라도 버전으로 할까요? 충청도 버전으로 할까요? 그래도 충청도가 제일 만만해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지금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소리만 듣는데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는 그 사람 같은데. 그리고 이 5명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가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너 여기 왜 여기 있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루 이틀 한두 번 만나가지고 소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유다 청년 레위 사손은 이미 이 미가 집에 오기 전에 단지파 속에, 단지파 있는 장소에서 아마도 아무리 못해도 한 달 이상은 있지 않았겠나. 아무리 못 있어도 보름 이상은 있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일주일.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하고 접촉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가 집에 왔는데 얼굴도 안 보는데 소리만 듣고도 이 5명이 그 유다 레위 청년을 지금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알아보더라면. 그리고 그 청년에게 가서 너 여기 왜 왔어? 어떻게 너 여기 왔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리고 너 여기서 얼마나 받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단지파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 짐작되는 거예요. 너 그때 받았는데 페이 조금 준다고 이쪽으로 옮긴 거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차, 2차, 기차, 다음 차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5명이 자, 이제는 출발을 하고 가야 되는데, 미지의 땅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을 물어봐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많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그 신앙의 견과 관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5명도 똑같이 이 레위 제사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에브람 지파의 미가 집 근처 조금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 유일하게 그곳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고 지금 이 사유 제사장, 이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해봐. 무당이에요. 한번 점 한번 쳐봐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며칠 날 갈까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비유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맞춰서 당신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이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맞춰서, 사람 맞춰서. 여러분, 이 말은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레위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당신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차지하지 않고 왜 다른 곳에 갑니까? 호통을 치면서 당신 그러면 혼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어떻게 그 땅을 차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곳으로 갑니까? 바로 그쪽으로 돌아가야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은 그들의 비유를 맞춰요. 잘 될 거요. 잘 돼. 가봐요. 잘 될 거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파나 단지파의 신앙의 자태, 영적 자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제는 이 5명이 이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금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 보세요. 자, 지도 봅니다. 어디로 가냐면, 지금 보면은 쭉 여기 미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므낫세 지파를 거쳐서, 자, 므낫세 지파를 거쳐가지고 이사갈 오른쪽 배산으로 쭉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벡을 거쳐서 거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가 지도를 우리가 이제 뭐 어차피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지도를 조금은 이게 크게 유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항상 나누고, 성경에서 요단강을 항상 기점으로 얘기하니까 맨 위에는 갈릴리,
갈릴리 호수, 예수님 제자들 부르고 만나는 복음서에, 그리고 그 밑으로 쭉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서는 사해예요, 사해. 그 줄기는 알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우쪽에 보면은 아벡을 갈릴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하소를 가가지고 맨 위에 그 헬몬산이 있는데, 제가 아마 레위기 민수기 때 제가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헬몬산에 대해서. 지금 이 헬몬산 근처 밑쪽에 그곳에 단지파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그 땅이 단지파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곳까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그곳을 보니까 지금 그곳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여 안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없다 그래요. 염려 없다는 말하고 평온하다는 말이 똑같이 베타라는 단어로 똑같이 피난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시돈이 어디냐면 왼쪽으로 쭉 보면은 지금 여기 표지는 안 나는데 악고 아십 그 우쪽으로 단지파라고 네모나겠으니까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맨 우쪽이, 땅의 맨 우쪽 지방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어디를 출발해가지고 가이사랴를 출발해가지고 도중에 어디 한번 멈춰요? 뭐라 그러던데 어디 한번 멈춰요? 시돈이라고 지금 얘기해 줬는데도 그걸 뭐 본다고 나오나? 시돈에 가서 한번 멈춰서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그쪽이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시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라이스라는 곳이 레센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센이라는 곳은 이 팔레스타인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헬몬산 아래쪽에 있는데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약 38km 북쪽에 있어요. 저기 보면은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에르모라는 그 우쪽에. 거기가 38km에 밑에 중간에 파란 거 있는 게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거기서부터 약 38km 북쪽에 있는, 북쪽에. 그리고 두로와 시돈 쪽에서는 한 4km 이상 쭉 등해. 그래서 한 41km나 이 정도 되는데, 당시 그곳이 시돈의 지배의 땅이에요. 시돈이 관리하는 땅이었다고요.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시돈은 보통 항구 도시 하면요 상당히 빠릅니다. 왜 빠르냐면 외부와 접촉이 많아. 문명과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요. 또 돈이 많아. 그래서 활락도 많아요. 사실은 이 항구 도시가. 그러니까 시돈이라는 지역이 그만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명,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발달해요. 그런데 그 영향을 지금 어디가 라이스라는 곳, 지금 나이스라는 곳에, 그곳이 사람들이 시돈 사람에 사는 것처럼이라는 말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문명을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고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뒤떨어지게 무슨 초가집, 그 다음에 화장실을 뒷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시대, 요렇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돈 사람들은 평화롭게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살아온 이들, 그래서 평온하며 또 안전한이라는 말이, 시돈의 정치가 뭐다 보니까 거기까지 안 와. 사는 건 그렇게 평온하게 사는데 정치의 영향력이 이 라이스라는 곳에까지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 안 받으니까 얼마나 편안해. 또 하나는 간섭을 안 받는다 말은 이 5명의 정탐꾼의 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왜? 침략을 해도요 몰라. 너무 멀어서 간섭을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해볼 만해.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만큼 문명이나 경제적인 성장이나 많은 것들이 풍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를 누리며 시론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존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멀고 풍부하고 영향력이 받지 않는 그와 같은 장소이더라. 누가 본즉 5명, 누가 단지파 용사의 5명이 그 땅 나이스를 본즉. 그래서 제가 기억하라고 따라합시다. 나이스.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나이스라고. 또 쌀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8절에,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출발이 어디예요? 단지파 밑에 있는 소라랑 에스다올이잖아요. 그곳에 돌아가가지고 형제들에게 지금 이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이 형제들이 그러면 야, 니네들의 생각은, 보고 온 니네들의 생각은 어떠냐? 쭉 보고를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니네들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말하니까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자. 자, 지금 5명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치러 온 자가 올라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래요. 매우 좋더라. 이 말이 우리가 뭐가 기억나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토요일마다 기대하는 거 로또. 자, 롯이 삼촌하고 갈라져 가지고 땅 차지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자, 바라본즉 눈을 바라보니까 그다음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자, 뭐가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지금 이 롯이 삼촌아가 갈라져가지고 야, 네가 먼저 해. 그럴 때 사실은 롯이요.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삼촌 곁에 죽어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롯의 소돔 땅을 선택한 것보다 더 영적 육적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때는 이때다. 왜? 나도 클 만큼 컸다 이거지. 이게 욥이에요. 롯이라고요. 나도 이제는 클 만큼 크고 가질 만큼 가졌고 나는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알 만큼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언젠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그 마음이 교만이 있었는데 딸랑 거기에 아니요 라고 하면서도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가서 땅을 본즉 그 땅이 에덴과 같은 땅, 여호와의 동산 같단 말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도 정탐꾼들이 영땅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는지 보세요. 13장 27절입니다. 들으세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네,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뭐예요? 그 다음에 흐르는 땅이에요. 그만큼 좋더라. 지금 5명이 이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보고 와서 딱 보니까 니들의 생각은 어때? 보니까 그 땅이요 대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막 대박입니다. 그 땅 대박. 막 대대박입니다. 대박이라고요. 이게 대박이 대박에서 나왔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얻기를 게으르지 맙시다. 이 말은 우리 빨리 가서 차지합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빨리 가서 차지합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얼른 갑시다. 우리 손에 하나님이 넘겨줬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이 솔직히 그런 거냐 이 말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얼마나 순수하고 순박하고 때도 안 묻은 이 백성들, 그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쉽단 말이에요. 쉬워. 지금 이 블레셋은 어려운데 원래 하나님이 주어진 이 땅, 유다 땅 왼쪽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려워. 저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고 힘들어, 보면 무서워. 근데 나이스라는 땅을 가보면 그건 쉬워. 원주민이야. 보니까 우스워. 이 말이에요. 그래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부족함 다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시돈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두시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유다 땅 옆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있는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 여러분 신앙의 착각을 조심하세요.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잘 나갈 때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아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록의 하늘나라의 지파에서 빼버립니다. 누렸지요? 가지고 놀아, 마음대로 살아, 그래 그렇게 해.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에서 빼버려. 그때 만약에 단지파 딱 출할 때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고 우박을 던지고 막 그다음에 눈뜬 우박이 막 수박덩이 같은 것이 내려와서 죽고 그러면 안 가겠지. 다 도망가고. 아 하나님이 막는 것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내버려 두어. 잘 돼. 오 더 잘 돼. 잘 나가. 나중에 딱 한 번이면 끝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의 자태를 조심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잘 됐다고? 잘한 거라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영적 무지의 모습과 도무지 이들은 자기 생각만 자기 것만 욕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그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말씀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하고도 무관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대로만 자기 육적으로만 판단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이것은 하나님 하셨다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돼요. 왜?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까 봐서, 혹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긋날까 봐서. 왜?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깨어있음으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걸 내려놓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약속의 기적과 능력을 막 체험해서 간증하는 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